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춘천 동부교회 청년부에서 저희 원주 참대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함께 또 대표교회로 또 찬양 특성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장로님 또 교육자 목사님께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원주 참대교회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춘천 동부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고 강원도에 있죠. 원주 참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한호 담임 목사님하고는 장로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이잖아요. 제가 학부 신학과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후배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춘천동부교회는 춘천에서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자꾸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섬기시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뭐 시골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또 섬기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제 그 시골이 아니더라도 그 원주도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지만 교회가 한번 좀 어려웠다가 다시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듣고 섬기면 어떠냐 하는 이제 연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시면 이제 건물은 이제 나름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실을 좀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참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가 3년 4개월 전에 부임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시기는 코로나와 이제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원주 참대교회는 역사가 23년 됐습니다. 23년 됐는데 건물로 따지면 이제 33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전에 10년간 횃불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더 도심으로 좀 옮겨가시고 이제 부천에 있는 참대교회가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인수자를 구한다는 사실 아시고 이 교회를 인수해서 교육자를 보내시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23년 됐는데 아울러서 이 원주 지역에 이 지역에 뭐 동현맨션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동현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10층 이상의 건물에 30평대 아파트 이렇게 지어지는 최초의 원주에서 역사가 이제 오래된 맨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아파트를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꽤 모이셨다는 걸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지나간 역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제 모이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한 100여 명도 모이고 이렇게 하셨다가 첫째 섬기시던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한 3년 만에 부름을 받아 가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 앞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16년간을 섬기시면서 많은 이제 부침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랑 비슷한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지역에 안 좋은 소문들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좀 이제 빠져나가시고 이사도 가시고 신도시가 양쪽에 원주에 기업도시, 뭐 혁신도시 생겨나면서 젊은 세대들은 또 양쪽으로 빠져나가고 하시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전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에는 6분이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무너져 있는 교회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든 다시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남아 계시던 6분이 그래도 참 이제 자리를 잘 지켜주셨고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셨다가 건물이 좀 나름 이제 규모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주변 이사 오셨다가 성도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러시더니 저희는 이제 불안한 거죠. 다음 주에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제 그다음 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음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 교회를 함께 좀 건강하게 세워갈 분들을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도가 없기 때문에 못 오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몫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 이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한 분 한 분 오시고 또 부부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고, 공간이 이제 가득가득 앉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여유 있게 앉으면 50여 명 앉지만 가득가득 앉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제 이 인원 예배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0% 제한이 있고 뭐 30% 제한이 있고 10%만 할 수 있다 할 때도 저희는 이제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데 저희 처음 왔을 때는 한 6분 계셨고 저희가 한 10명 남게 되니까 이 구청에서 직원이 오셨다가 시에서 이제 직원이 오셨다가 오시고는 저희 상황을 설명 듣고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공간 제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제 확진자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 또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그 여파가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또 교회가 좀 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한 달 또 어떻게든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기다림의 끝에 어쨌든 코로나 저희가 잘 견뎌냈습니다. 잘 견뎌냈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한 20여 명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여 명 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안 보이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6분이었다가 한 분은 하나님 나라 먼저 이제 하셨고 또 한 분은 편찬해서 아예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 4분, 5분 남은 상황에서 이만큼 그래도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 이제 그 여러분 담임사님 속에 공문 또 선배님들 모임에서 각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교회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한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잘 듣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6분 있다가 한 분 하늘 나가시고 한 분 또 지금 못 나오시고 그럼 4분에서 20여 명 모이면 5배나 성장한 거네 이렇게 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교회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견뎠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춘천동부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려요. 저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오신 것이고 짧게나마 저와 또 저희와의 만남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인생의 비전을 갖고 가시는데 작은 또 밑거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저는 반갑고 기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나눌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실 겁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청년에 대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하겠습니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새벽 이슬 같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는데 숫자로 하셔서 안 되시는 분들 계시고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을 마주하니
무슨 의미였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는 거.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 그 연령대만 청년뿐이 아니라 청년의 마음을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왜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을까? 또 너무나 궁금했어요. 제가 여러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저도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과정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섬기라고 저를 그렇게 이제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파티 사역으로만 따지면 한 30년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으로만 그래도 한 20년간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의 만남이 짧은 만남이지만 나름 좀 임팩트 있는 만남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습니다. 제가 이 궁금한 걸 품었어요. 하나님 왜 새벽 이슬을 갖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책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춘아 겁먹지마 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규장 출판사에 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7년 됐어요. 2016년에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지 왜 이들이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들을 이제 담아냈어요.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민들도 다 이제 여기서 녹여내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16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죄송한데 제 자랑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인데 어디 제가 이제 코칭 이런 거 이제 배우러 이제 갔더니 그런 데서 자기 PR을 해야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이 강사나 앞에 있는 사람들에 기대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뭔데 저 앞에 나와서 하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동안의 이 삶의 열림과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름 그래도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돼 얻어드릴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책에 이제 많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오늘 이제 다 드리지 못하고 몇 번은 사실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짧지만 아주 그냥 압축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죠? 하늘의 보물처럼 너무나 귀한 존재죠. 이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슬은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서부터 이슬이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지면요 이 대기 중의 공기가 위로 상승해요. 그렇다가 밤이 되면 춥죠. 기온이 내려가죠. 그러면 응결이 돼서 내려요. 그래서 새벽녘에 내려서 풀잎 위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린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더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동안 코로나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내 호흡하고 숨쉬며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숨쉬며 살아가는 게 절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생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대구를 기억하는데 고등학생 청년이 마스크 이제 타기 위해서 줄 섰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냐고 논쟁도 하고 일어나고 했는데 잘 인정을 안 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내가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걸까요? 내 심장박동이 내라는 표현 있으면 제가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심장박동
물론 이제 내 몸 안에서 뛰는 거지만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이 몸에 뛰는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면 우리는 그냥 자연상 할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심장 뛰게 하면 계속 뛰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 되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죽어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나 내일 또 살고 싶어. 너무 간절했지만 어제 이 심장박동이 멈춘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 심장박동도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강, 생명, 힘,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걸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청년 시절에 좋은 만남의 축복 얼마나 기대하고 가요. 그렇죠? 정말 마음의 짝을 맞는 이 짝을 이성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제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나는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외모가 좀 곱상하게 생겼거나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렵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여성의 한 남성의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자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누가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연령이 청년이시든 마음이 젊으신 분이시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깨닫지 않는 자는 절대 감사를 못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그렇게 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살아서 감사하네, 그 정도 감사. 그러나 절대자를 향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건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탁 우리가 감염되면 끝이에요. 생명이 끝이에요. 그날로.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슬은 참 맑고 신선하죠. 하나님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시대의 물결이 어떨려가지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죄송한데 핑계대기 너무 싫어요. 시대, 환경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고 날 이렇게 못해준 부모님 탓하고, 여러분 탓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 환경 상황, 내가 이렇게 된 처지,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고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요즘 또 무수저다. 말을 지어내기 얼마나 많이 지어내는 거야. 나는 아예 수저가 없다. 무수저다 이거. 핑계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저스 스푼이다. 영어로는 예수님 스푼하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배경이 안 돼서 여러분 뒷받침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무엇을 탓할 것이냐. 다니엘 그 포로 시절에 환경 상황 탓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사해준 음식도 나는 거절하고 기름진 고기와 술, 왜냐하면 그 문화는 그 고기와 또 이렇게 그 술을 마신다는 또 음란함과 함께 이제 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젊은 날의 인생이.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 관리자가 나 이거 왕한테 알려주면 내 목숨 날아간다 하니까 10일 동안 그러면 테스트 해보시라고.
식물만 먹겠다. 즉 그런 막 술잔과 망탕의 자리에 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일 지나 보니까 얼굴이 밝고 이제 이렇게 윤기가 나니까 중간 관리자가 그럼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근데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 지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나라가 지금 멸망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이고 잠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권세를 주셔서 그러신 것이지 그 바벨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도 얘기했죠. 실제로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폐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메대 바사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근데 뭐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80년간 정말 그 총리로 지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정말 맑고 신선한 새벽이 있으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또한 이슬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슬을 내려요. 그 이슬을 뭐 조금 내려서 뭘 하겠나 싶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는 이제 광야 사막 지대는 이슬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쳐죠. 밤에는 아주 또 차가워지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낮에 아주 대기 중에 공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럼 밤에는 또 많이 은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 나뭇잎들을. 그래서 비도 많이 하고 물론 저기 무기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즉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힘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세대는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죽이는 문화가 가득해요. 언어 한마디에도요, 글 한 단어 표현하는데도요 서로 깎아내리게 봐요.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여요. 깎아내려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글, 우리 심지어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연예인들 뿐이겠습니다. 그런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글이나 또는 표현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내게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젊은이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와 세대에는 죽이는 문화가 팽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똑같이 내 말이 막 똑같아요. 내 말은 크리스찬인데 구분이 안 돼요. 말하는 거 보면 제 믿음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하나님 그런 영혼들도 다 품어안고 구원하기 원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실은 연약해요, 실수해요, 부족해요. 그런 우리를 다 끌어안고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러 오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내는 눈빛 한 번이 또는 연약한 인생을 잡아주는 손길 한 번이 무너진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눈빛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죠.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친 심령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아가면 될까요? 청년 시기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살아가면 될까요?
예, 아주 구체적인 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또 우리 공동체 목사님과 여러 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책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이정표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 언어, 뭐 일을 하더라도 남을 깎아내는 죽이기보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들이 참 막막했는데 숨을 쉬는구나. 이건 뭐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 어떤 분야를 통해서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이겠죠?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아픔과부터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끝인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요 이 전쟁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실은 모든 영역이 전쟁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영적인 전쟁.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말씀드렸는데 전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어쨌든 제가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빨리. 제가 저희 교회에 갔을 때도 설교할 때 말이 조금 빨라요. 왜냐하면 주변에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권사님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이 좀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들 때는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도 자꾸 이제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압축해서 어쨌든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죠. 이게 어떤 날일까요? 영적 전쟁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날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전쟁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전투의 날에 NIV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옮겨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적 구약시가에서는 주님의 위대한 승전의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냐 그 구절 이렇게 막 외치셨죠. 마지막 전쟁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날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요 그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담고 있는 이 시편이 110편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로, 즉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다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네가 완전히 그들을 짓밟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함께 이 전쟁에 군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거 앞서서 말씀하시기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 건강, 축복을 막 도둑질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니아 연대인 아시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마귀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두 가지 오류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잘못이고 반대되는 것이다 했는데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화학이 발달하시는데 무슨 마귀가 귀신이 있고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는데 이 반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절기 자기 관리 잘 못해가지고 감기 걸리면 감기 의심들에서 이리 오라고 기도하면서 막 귀신들 죽는데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기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자기 몸 잘 관리하면 되지. 근데 막 너무 지나치게 감기 귀신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교회 다니는 오래됐는데 나 예수 이름 믿는데 아유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오류예요. 즉 마귀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를 믿기는 믿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요 아주 큰일 나요. 여러분 따뜻한 햇살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뭐 형제들 좋아요. 운동하는 뭐 축구? 뭐였어요? 예? 운동 자체를 좋아하고, 예, 좋아요. 실내에서는 운동 자체를 좋아하나봐요. 야외에서 좀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나갔는데, 햇살이 너무 좋대. 나 햇살 너무 좋아하고,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노출됐어요. 우리 자매님들, 따뜻한 햇살 너무 좋아요. 추운 거 싫은데 나는 햇살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피부 관리를 안 하고 하루 종일 노출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자, 만약에 그렇게 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 피부가 상하니. 자, 무슨 영향 때문이죠? 자외선이죠. 자, 자외선이 육의 눈에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이죠? 육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거만큼 대비를 할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참 고통을 당했어요. 육의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좀 어리석어요. 그렇죠? 육의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자외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니까 없네 하고 이렇게 노출되면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잖아. 과학이 발달하시고 에이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내가 그냥 무방비로 살아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하이드 아이들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음식과 섹스와 오락과 성공과 돈과 성취와 로맨스와 심지어 나 자신 그리고 가족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거짓 신들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중인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즉,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하며 살아갈 때, 그 전쟁이야말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일단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6.25 전쟁도, 그때 1950년 이렇게 몽사 바꾸고 하니까 다 그때 일요일이었다고요. 주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도 뭐 휴가도 내고 바쁜데 집에 가서 멍멍이 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무방비 상태인 거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나 이제 공격한다 대비하고 있어라 하고 공격하는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무방비 상태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변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청년 보세요. 우리의 청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결혼하기 전에 죄송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동거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줘가지고 가치관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뭐 성스러운 결혼 예식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 내어주고 계속 그렇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 시대와 세대가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미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세워가면 돼요. 무너졌던 성벽을 우리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슬프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걸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감당하는 반원이었어요. 왕의 절대신 힘을 받는 것이었는데 자기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아무 어려움 없었지만 조국과 나라와 동족들이 생각하는 아픔 때문에 너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힘있게 해주셔서 왕의 지지를 받고 잠시간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상을 말씀드렸죠. 3년 4개월 전에 왔을 때 생각보다 더 무너져요. 한 20여 명, 30명이 있을 거라고 그나마 얘기를 듣고 왔는데 완전 아니었어요. 더 무너져,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너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저와 저희 상무들과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얘기 듣던 거랑 너무 다르고 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송받아 온 곳에서 얘기한 거하고 틀렸어요.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하고도 틀렸어요. 그래서 훨씬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저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그냥 무너져 있을 수는 없죠. 저희도 슬프고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또 그 상황에 코로나도 겹치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쌓아보자, 다시 재건해보자.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우리 남아 계셨던 분들 또 한 분 한 분 보내주셨던 분들 어쨌든 힘을 합쳐서 지금 이만큼이나마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춘천 본국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담임 선생님부터 또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우리 장면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청년 임원들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만 외롭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돕고 있다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한번 가보자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규모 있는 교회, 공목사 생활을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마다 제가 공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20년 넘게 전임사역을 했고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비전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 총괄, 청년부 사역, 청년사역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맞는 청년들 많은 많은 청년들 청소년 섬기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도 가고 한 청년 공동체에서 제가 한 해에 동시에 7개 나라의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보내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하고 너무나 달라요. 사실 여기 있는. 그런데 너무나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졌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졌었던 교회도 얼마든지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작은 희망 그리고 소망, 한국교회도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물론 이게 또 거창한 음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도 그 의미 있는 발걸음의 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6월 25일 날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6.25
이날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었다, 의미 있는 손길을 보탰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만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죠. 그런 교회만 다녔는데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강원도에 그래서 참 이렇게 제 안목도 넓혀주시고 참 그래서 참 한편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명장 중에 명장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이 수군 역사에 참 수군 육군 해군 통틀어서 공부 통틀어서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3전 23승 놀라운 전가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쟁 일기 이렇게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전쟁만 싸웠다. 딱 봐서 계산해가서 이거는 싸웠다면 안 되겠다 하는 건 안 싸웠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이 선조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 위에서는 빨리 나가서 맞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순장군이 거부했던 거는 지금 몇 천 안 남았는데 이거 나가서 해하면 완전히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점령 나가 생겼습니다. 그걸 딱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판단이다. 이게 대단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나가는 전쟁과 한 번은 어땠어요? 12척의 배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적들은 외국은 300여 척의 한 함선을 이끌고 오는데 12척의 작은 배들만 남았는데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승전보를 올렸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뛰어난 지혜로운 명장 중의 명장 또 덕장 또 용장이 있다면 그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군님만 따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 위대하실 때 그분을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분보다 더 뛰어난 명장 중의 명장이 계시니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한 시대 한 민족만 구원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죽어가 신음하잖아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 앞에 죽음의 권세 그거 아니라 별거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그 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 떨 게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독감이랑 별말 다를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믿음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이기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걸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군사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10편 110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보세요. 여기 10편 110편의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아까 새벽에 새가 천년들이 죽게 나오는구나.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뒤에 구절들이 이게 무슨 구절이야? 무슨 말씀이야? 영적 전쟁에 하나님 대적하여 놓아진 모든 견고한 세력들을 주님이 다 멸하신다는 우주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만왕의 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것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아니에요.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편 110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의 권능의 날, 영적 전쟁의 날에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배경 속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전에 이런 CF 광고가 있었는데 눈 딱 가리면서 뭐 3, 8 막 이렇게 하면서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경우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젊은이 남자가 막 군대 가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런 CF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막 자원하면 주님 그럼 저를 써주세요. 저가 주님 헌신할 때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앞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성전 문지방에서 막 슬플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우시야 왕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어요. 초기에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교만해서 문둥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문지방에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두 날이 얼굴 가리고 두 날에는 발을 가리고 두 날에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죠. 화보다 나요 망하게 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천사가 이제 물론 좀 환상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호창이 같은 걸로 제단 불에 그걸 딱 이렇게 찢어서 그 입술에 가서 찢어요. 물론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능력도 함께 주세요.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정년 목사님 좀 임원으로 헌신 좀 해 리더로 좀 섬겨 못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죄송해요 목사님이 아직 권면을 안 해요. 적어도 목사님이나 다른 임원이 권면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에 아까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게 세웠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도 낙담하고 있어요. 주변 민족들이 방해해요. 못 세우고.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우리 믿음의 백성 아니냐 다시 성경을 세우자. 믿음을 세우고 정체성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다시 세우면서 무너진 성경을 세우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면 당신은 여기 이만큼, 당신은 이만큼, 당신은 이만큼 딱 그 세울 수 있는 것을 할애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체 무너진 걸 생각해보니까 막막했는데 이거 세우라고 하면 이건 해볼게요 하고 딱 세웠어요. 힘을 합쳐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를 부르신다.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예수님 아니잖아. 그 필요 없어요. 내게 원하시는 명령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부족한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배경도 안 되고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요.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요. 막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죄송해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고 모태신앙도 반성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올라가면서 자꾸 못해 하면서 하는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못해요 하는 것보다 주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분장한다니까 하나님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막 말 못해 하니까 야 너의 입은 누가 지은 내가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하니까 그래도 못해요 하니까 그럼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둘이 가요. 모세와 형 아론이 가요. 바로왕 앞에 가서 누가 얘기할까요?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줬잖아요. 그럼 아론이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얘기 다 해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얘기 다 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감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말씀드렸죠. 전 인류 내가 다 구원하겠다. 교만이에요. 한 때로는 한 영혼만이라도 네가 살려볼 수 있겠네. 그럼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필요하면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재정도 주세요. 여러분 재정도 달라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달에 제가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저희 공동체 이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지난달 전화가 와가지고 춘천 동국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팀이 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도 보내주신다니까. 배우자도 필요하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도 막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청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청년 초기에 근데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면 내 욕심 이루면서 살고자 하니까 제가 죄송해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청년들이 있어요. 자꾸 탓만 하면서 이거 탓 저거 탓 환경 탓 부모 탓만 뭐 안 해줄 탓만 자꾸 하면서 자꾸 핑계대요. 탓할 시간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인생. 왜 다 끝난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안 끝났어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탓할 시간에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탓할 시간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탓할 시간에 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좋은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면. 나는 하나님 왜 모르겠고요. 좀 내가 행복하게 살아. 그것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행복 원하십니까? 탓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분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잖아요. 전능하시지만 내 아버지가. 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핑계댈 시간도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딱 드리기만 하면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이 다 쏟아부어서 이슬이 하늘 위에서 내린다고 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온 땅을 두루감찰하고 해서 찾고 계세요. 누구를? 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누구냐예요. 그런 자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과 그런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 그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실 수만 있다면, 한 영혼에 지친 심령의 승인만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도움을 쓰일 수 있다면 주님 나를 드리오니 주님 믿고 받아 주옵소서.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의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